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사네립 때문에 라는 말도 머물러 서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사실은 이 사네립 왕의 이 침략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반가운 손님은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무너뜨린 이 사네립이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계속 한강에서 밀리고 또 한강 이남으로 밀리고 이러다가 이제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죠. 거기 부산, 경남, 경상도 쪽 조금 남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때도 우리나라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가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이 사네립의 문제는 달갑지 않은 문제고 위기의 문제고, 히스기야에게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이게 또 복이죠. 우리도 때때로 참 원치 않는 질고 또 원치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인 거죠. 저도 어떻게 기도를 배웠냐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현일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아주 건강한데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배운 거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요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란 하이라이트만 시작.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가느냐, 누구를 먼저 찾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의논하고 사람들을 먼저 찾고, 근데 히스기야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에게 집착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1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계속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노란 하이라이트,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를 요약하면,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 기도할 때 문제보다 먼저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 노란 하이라이트, 시작.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가 나와 있죠.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사실은 몰라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백부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뭐 하나님 정말 들으실까? 영역이 있고 또 뭐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나 같은 작은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기도의 패배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참소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니? 기도한다고 되면 뭐 기도 안 할 사람 없겠다. 기도 백날 해야 소용없어.
너 경험해서 알잖아. 이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넬료의 경우에도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아침에도 기도를 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낱낱이 세세히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드린 기도, 어쩌면 우리는 기억 속에서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저께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고넬료가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십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오르락 내리락의 경험은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성에 가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경험한 경험이 뭐냐면 이 천상으로 큰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꿈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인자 위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사실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기도에 관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사다리로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우리 쉽게 바꾸면 나는 하늘 사다리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마틴 루터가 경험한 그런 경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천상에서 집합종이 울린다고 말씀드렸죠. 땡땡땡땡 종이 울리면서 마틴 루터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받아오느라.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오르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리락.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응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르락 우리의 기도, 내리락 주님의 응답.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에서도 아주 비상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울리겠죠. 한마음교회가 기도한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엄청 세게 기도한다. 이러면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도 비상벨이 울리면서 그 악한 영들이 집합종이 울리고 가서 회방을 하라. 그래서 뭐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기도 좀 조금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전도사님 막 어디 가셨다가 제가 방송이라서 실명으로 안 하는 거예요. 막 가서 또 발을 접질르기도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조정희 권사님은 이 손목이 또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짚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아침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도 또 괜히 무릎이 삐끗해가지고 앉아서 뭐 발 씻으시다가 무릎이 삐끗해가지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 하루 기도 딱 하루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은 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큰 나무 토막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 집에 와서 치료 중에 있고, 그게 한 주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집합되지만 사단의 나라에서도 비상벨이 울린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한마음 가족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놓고 보호막을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산업, 우리 가정, 우리 집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보십시오.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이게 영적 전투인데 전투하는 자세가 조금 우리가 좀 느슨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요 오르락 내리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사들의 집합종이 울리고 마귀의 나라에서도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비상벨이 울리고, 이런 것들을 마르틴 루터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떨고 있으면서 방해하려고 듣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청을 하는 것 같아요. 도청 아시죠? 네. 제가 어느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 그 선을 옆에서 따가지고 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하나?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옆에서 슬쩍 도청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려고 온갖 작당을 하고 모여가지고 회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그게 이론만 영적 전투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는데 그게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다. 그게 뭐예요? 오르락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내리락이 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편지를, 산헤립으로부터 온 협박의 편지를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도대체 이거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 고넬료의 예나 히스기야의 예나, 물론 뭐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모세와 같은 분은 중보 기도의 대명사인데,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들었노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범했던 교만한 그런 마음, 그런 그 행동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어느 안전이라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떴느냐, 아주 오만방자하게
행한 이 사내립의 그 행동도 다 보고 계신 거죠.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산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신이 전쟁을 하면서 막 승전 또 승전 이성 저성을 막 함락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건 내가 하는구나. 내가 이거 유능하고 내가 이 리더십이 있고 내가 이 통치자로서 다른 왕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승전을 거듭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교만해졌다는 거죠. 자, 그럴 때 25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지금 뭐 이 나라도 점령하고 저 나라도 짓밟고 또 저 군대도 파하고 막 그래서 파죽지세로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점령해 가면서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이제 계획된 것을 너를 통해서 잠시 이루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뭐였어요?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게 이제 25절의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정한 바라 태초부터 행하였고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사내립은 누가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의 극치에 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외워둬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와요? 교만한 생각부터 들어오고 교만을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존귀부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내립 같은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길잡이, 선봉 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이거 교만하게 그러면 저거 망했구나. 그런 거죠.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말씀을 보면 그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내가 들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면 히스기야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내립 앞에서 무너졌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잠시 이 사내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일한 것뿐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거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예언적으로 이 사내립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죠. 너 오던 길로 돌아가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넌 너무 교만했어. 네 교만한 모습 보니까 패망이 곧 뒤따라오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내 교만한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유념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누구의 말도 들으신 거예요? 사네립의 교만한 말도 들었다. 내 귀에 들렸도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빨간 하이라이트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말도 주님이 내가 들었노라.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들은 바 되셨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또 뭐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라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 이거 다 주님께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들었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빨간 하이라이트가 오늘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죽겠다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이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죽고 싶니?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평소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 다음에 미래를 여는 말, 축복의 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냐면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그리고 나다넬에게 열어주셨던 오르락 내리락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기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 주님과 함께 풀어갈 우리의 문제가 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갖다가 놓고 이거 보시옵소서, 이거 들으시옵소서, 저의 교만한 말 들으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프레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이사야에게 응답으로 내리락 하셔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의 이 말씀 오늘 간직하면서 히스기야, 고넬료,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우리 오늘도 가장 최상의 언어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두군 조국도 축복하고 그리고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를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